오늘 저희가 읽은 말씀은 레위기서 2장 9절 말씀. 우리가 5대 제사에 대해서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이렇게 5개의 제사를 특별 새벽 집회 기간 동안에 살펴보았습니다. 그때 소제에 관하여서 딱 한 부분을 조금 덜 나눈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소제의 의미가 곡식으로, 유일하게 곡식으로 드려지는 제사, 곱게 빻은 가루로 잘 빠지고 갈아지고 해서 빛날 정도로, 하얗게 빛날 정도로 고운 가루로 이렇게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인데, 이것은 우리의 일상의 예배, 일상 속에서 여러 우리가 맺는 관계 속에서, 일상 속에 스트레스 받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빠지고 하는, 그러나 또 일상 속에서 우리가 피와 땀과 눈물을 흘려야 되는 그런 곳곳에서 우리가 고운 가루로 갈아져서 일상에 녹아들고 일상에 침투하고 하는, 그렇게 우리의 일상의 삶으로 드리는 예배를 뜻한다라고 그 소제라는 제사의 의미, 그 안에 담긴 뜻을 그렇게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이 소제 가운데 한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소제는 번제처럼 예를 들어서 곡식을 다 가지고 오면 그 모든 가져온 곡식 가루를 다 태워서 드리는 제사 방식이 뭐라고 했습니까? 전제가 아니라 화제, 불로 태운다 해서 화제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가져온 곡식 전부를 번제처럼 다 태워서, 그래서 향기로운 하나님께 냄새로 올라가는, 하늘로 올라가는 냄새로 연기가 되어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냐? 그렇지가 않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읽은 한 절의 말씀은 2장 9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한 절의 말씀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 소제물 중에서 기념할 것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자, 그러면 지금 소제물 중에서 전부를 불사른다고 했습니까? 아니면 기념할 것? 그러면 이건 전부를 말하는 것 같습니까? 아니면 일부를 말하는 것 같습니까? 일부를 말하는 것 같죠. 기념할 것을 가져다, 그러니까 소제물 중에서, 소제물 전부를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일부분, 근데 그 일부분이 어느 정도냐? 양이 한 웅큼. 그러니까 제사장이 한 웅큼을 집습니다. 집어서 번제단, 불이 활활 타오르는 번제단에 그 한 웅큼을 뿌립니다. 그러면 이게 태워져서 화제는 번제의 중요한 방식이죠. 화제로 완전히 태워서 향기로운 냄새로 하나님께 올라간다.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2장 이왕 펼쳤으니까, 이 레위기가 보통 일반적으로 많은 성도님들의 성경 통독하는 중에 제일 깨끗한 성경책이 레위기입니다. 레위기가 제일 깨끗한 편입니다. 잘 손이 안 갑니다. 잘 안 넘겨집니다. 그냥 건너뛰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그래도 조금이나마 침 묻혀가면서, 이때 침 묻힌 게 이제 성경 통독하면서 유일하게 침 묻히는 그런 시간들이 될지도 모릅니다. 2장 9절 말고 16절에 보면 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찌은 곡식과 기름을 모든 유향과 함께 기념물로 불사릴지니 이는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니라. 그러니까 동일한 뜻, 9절 말씀과 동일한 의미의 반복입니다. 그게 뭐냐? 기념물이라는 것은 그 일부분을 가지고 하나님께 양적으로는 제사장이 한 웅큼 집에서 한 웅큼 정도, 한 웅큼을 태워서 드렸는데, 전부를 드린 것으로 하나님께서 간주해 주신다, 그렇게 인정해 주신다, 그렇게 받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히브리어로 뭐라고 하냐면 아즈카라라고 합니다. 아즈카라, 그 안에 담겨 있는 어떤 신앙의 원리, 헌신의 원리, 하나님께서 그 부분이지만 부분을 전체로 간주하고 받아주시는 그런 원리가 바로 이 소제물 제사에 있다라는 거죠. 피땀 흘려서 모든 곡식,
열매를 다 맺어 농사를 잘 지었는데 이것을 다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면 뭐 먹고 삽니까? 뭐 먹고 삽니까? 그리고 이때 소재는요, 전부를 다 태워서 그런 게 아니라 소재물로 가져온 것 중에 한 움큼은 태워서 하나님께 향기로운 냄새로,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 전부를 드리는 것으로 간주해 주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억해 주시는 거죠. 하나님께 전적 헌신을 드리는 것으로 알아주시는 거죠. 이 아즈카라에는 어떤 의미를 또 가지고 있냐면요, 기억하다, 생각하다, 기념하다, 그렇게 간주하다, 이런 의미들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이것을 일부분이었지만 하나님은 전부로 여겨주시는 것인 줄로, 전부를 받으신 것으로 우리는 믿습니다. 그렇게 인정해 주시는 것으로 우리는 생각하겠습니다. 그래서 한 움큼 드리고 난 나머지 소재물, 이왕 이것은 어찌됐든 성전 제사로 가져온 것 아닙니까? 그럼 나머지 곡식들은 성전에서 일하는 제사장들의 먹을 양식거리가 되었습니다. 한 움큼은 태워서 하나님께, 그 한 움큼을 제외한 나머지 소재물, 곡식들은 제사장이 먹고 사는 양식으로 삼을 수 있도록 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일부를 드리지만 마치 전부를 드린 것으로 인정하는 것, 이것을 아즈카라라고 하는데, 우리의 신앙 의식 가운데 이 아즈카라의 원리가 많이 담겨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뭡니까? 여러분, 기념물이라고 했는데 우리 신약 성경에도 오늘날에도 우리가 하는 아주 거룩한 예전 예식 중에 하나가, 이것을 먹을 때마다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그런 거죠. 우리가 성찬식이 바로 그 기념이에요. 기념. 그러면 이게 뭐라고요? 기념하다, 기념하다, 생각하다, 기억하다, 그렇게 여기다, 간주하다, 이게 뭐라고요? 아즈카라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예수님의 온 몸과 온 피, 우리를 위해서 찢기시고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그 모든 피와 살을 우리가 다 대하는 건 아니지만 그 아주 일부, 때로는 빵 부스러기 조금, 그리고 예수님의 피로 상징되는 아주 일부의 포도즙이나 포도주를 약간 일부만 대하는데, 우리는 그것을 대할 때마다 뭐로 간주하는 거죠? 일부분이지만, 아주 작은 부분이지만 이 작은 부분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온 생명, 모든 전부를 나를 위해서 다 희생해 주셨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성찬을 대할 때 이렇게 예수님의 피와 살을 대하는데, 자기 자신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뭘 먹고 마신다고요? 자신의 죄를 먹고 마시는 거다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고린도전서 11장 말씀에. 그것도 보십시오. 거기에도 이 순방향, 순기능, 순작용만 그러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선순환적인 아즈카라만 있는 게 아니라 역기능, 역방향, 역작용으로서도 악순환적인 아즈카라도 있다라는 거죠. 아주 일부, 아주 이거 아무것도 아닌 빵, 아무것도 아닌 이거 한 끼 식사 분량도 안 되는 이 빵과 포도주를 내가 대했는데, 이것을 아주 일부분이지만 이 부분을 잘못 대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온 나의 삶이 마치 분별하지 못하고 대하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자기의 온통 죄를 뒤집어 쓰는 것 같이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우리의 신앙 생활 가운데 있는 아즈카라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 아즈카라를 따라서 보면, 그런 관점에서 보면 성경의 여러 인물들에 대해서도 이 아즈카라를 따라서 살아간 사람들, 아즈카라를 따라서 하나님 앞에 신앙적인 어떤 특별한, 우리가 기억할 만한 사건을 남긴 그런 인물들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한나는 한이 많은 여인이죠. 원래는, 그렇죠? 참 이스라엘 사회에서
자신은 비록 남편이 더 사랑해 주는 거는 같은데, 그런데 이스라엘 사회에서 아들을 낳지 못하는, 아이를 갖지 못하는 이런 상황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향하여서도 어떤 한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한나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제 사무엘이라는 아들을 허락해 주시는데, 그 장면에 보면 성경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사무엘상 1장 11절에 하나님께 서원 기도를 드리는 것이죠.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여기 또 나오죠. 기억하사. 이게 아즈카라입니다.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억, 즉 기념물,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면 이 아들을 드리는 것으로 나의 일부, 내가 지금 간절함으로 하나님께 이렇게 간절함으로 기도를 드리는데, 이 기도를 드리는 것을, 그런 이 종의, 여종의 형편과 사정을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신다면 그 기념물로 아들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드린다고 했을 때 그 아들뿐만 아니라 그 다음 더 많은 자녀들을 한나에게 허락해 주시죠. 10가지, 이 출애굽할 때 10가지 재앙이 있었습니다. 10가지 재앙 중에서 이 모든 장자들, 마지막 재앙이, 10번째 재앙이 장자들을 죽이는 재앙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장자는 그런데 장자에 불과한다. 예를 들어서 10명의 10남매를 둔 가정이 있다면 그 중에 장자 하나 정도는 10분의 1이니까 그래도 그냥 일부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여러분, 이 장자는 상징하기를 뭘 상징합니까? 전부를 상징하는 거죠. 전부. 그 가정의, 그 가족의 전부를 하나님께서 가져가시는 것을 상징하는 거죠. 나중에 이 장자를 드리는 원리를 따라서 레위인들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레위인들 12지파 중에서 레위 지파는 하나님의 성막, 성전에서 일을 하는 것으로 마치 이스라엘 온 백성들의 장자를 하나님의 것으로, 첫 아들, 첫 소산,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상징으로 레위인들이 위임을 받고 하나님께 봉헌이 되어서 성전에서 섬기는 자로 일컬어집니다. 여러분, 이것도 뭡니까? 일부를 드렸는데 일부이지만 마치 이스라엘 전체를 다 드리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그렇게 서로 간에 여겨지는 것, 그게 바로 아즈카라라는 것입니다. 아즈카라. 나중에 보면 이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자신의 이 중한 병이 걸려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열왕기하 20장 3절에 보면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여러분, 히스기야가 항상 하나님 앞에 선한 게 아니죠. 항상 다 잘한 건 아니겠죠. 그런데 히스기야가 자신의 중환병에 걸려서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 기억해 달라고 하는 것은 나의 삶 가운데, 인생 중에도 하나님께서 선하게 여기실 만한 일부분이라도 기억하셔서 기념물로 삼으셔서 그것을 근거로 내 삶 전체가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고 정직했고 발랐다, 바른 삶을 살았다라는 것으로 인정해 주십시오 하여 내 삶을, 내 수명을 연장해 주옵소서. 여러분, 사실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회개하며 용서를 구하고 하는 것, 그 모든 믿음의 신앙의 행위 가운데도 아즈카라가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 내 전부를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내 일부를 드리지만 이 일부를 드리는 것 가운데에도 하나님께서는 나의 전부를 드리는 것으로 인정하고 기억해 주시고 생각해 주시고 받아 주옵소서. 이게 담겨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헌신을 할 때마다 생각해야 될 것은, 먼저는 하나님께서 사실 아즈카라의 방식으로 나의 전부가 아니라 일부를 드리는 헌신인데도
전부를 받으시는 것으로 여겨주신다라는 그런 마음에서 우리가 헌신할 때마다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 그 은혜로 나의 헌신을 받아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마음에 간직하고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일부를 드리면서도 어떤 경우가 있습니까? 아주 일부를 드리면서도 그 일부밖에 헌신하자는데 마치 모든 대단한 헌신을 다 한 것으로 여기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지요. 또 뭡니까? 또 다른 방식은 일부를 헌신만 하면서도 그 일부의 헌신조차도 하나님께서는 일부를 헌신하는 그 가운데 그 일부도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한다면 마치 우리가 전부를 다 드린 것으로 하나님은 간주하고 여겨주시겠다라고, 그것 자체가 은혜잖아요. 나는 일부 드렸는데 하나님은 난 전부를 받았어. 나는 10분의 1을 드렸는데 하나님께서는 나는 네 전부를 내가 다 받았다. 이게 은혜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일부를 드리면서도 인색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일부의 헌신에도 모자라거나 부족하거나 대충하거나, 그 일부에도 우리는 내 전적인 모든 것을 드린다라는 그 구별됨을 드려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일주일 중에 하루, 또 일주일 중에 한 번의 예배, 여러분 일주일 전체로 놓고 보면 일부이지 않습니까? 근데 일부를 드리는데 하나님께서는 너는 나를 향해 경배와 찬양을 드리는 예배자야 하고 인정을 해주시죠. 아즈카라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간주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인정해 주시고 그렇게 기억해 주시겠다는 거죠. 전적인 예배자, 전적인 헌신자야 라고 받아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일부의 시간을, 일부를 구별하여 드려지는 그 예배조차도 소홀히 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나의 물질 중에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거, 그렇게 드렸는데 하나님은 너의 모든 소산, 모든 전부, 모든 소득을 다 드렸다라고 인정해 주시겠다, 기억하겠다, 그렇게 생각하시겠다 하는데 우리는 그러한 일부를 드림에 있어서도 인색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죠. 이렇게 일부를 드렸는데도 하나님께서는 전부를 받으시는 것으로 여겨지는 게 아즈카라였는데, 거꾸로 이게 역기능적으로 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일부를 드림에 있어서도 마음과 정성과 뜻이 담기지 않은 인색함으로, 부득이함으로, 억지로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신다고요? 그 일부에 담겨져 있는 억지, 부득이함, 인색함으로 하는 것은 인생 자체가 나에게 내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모든 삶 자체가 억지 춘향으로 살아가는 삶, 하나님과 전혀 무관한 삶으로 여기실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선기능적으로도 아즈카라, 역기능적으로도 아즈카라, 이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일부의 시간, 일부의 헌신, 일부분적인 하나님 앞에 헌금, 일부분의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림에 있어서 여러분, 거기에 마치 전부를 담은 듯 전적인 헌신, 그래도 여러분, 그거 우리의 일상 중에서, 우리가 가진 모든 것 중에서, 우리가 받은 모든 것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시간 중에서 일부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일부만이라도 최상의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드릴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소재에 특별히 한 움큼을 하나님께서 태워드리는 거룩한 화제다. 아즈카라, 기념물로 삼는 아즈카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도 이제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제가 이 방금까지 드린 말씀을 살펴보았는데,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도 우리가 우리의 삶을 어떻게 기억하느냐,
어떻게 아즈카라 삼느냐, 그에 따라서 내 인생은 행복했다, 아니면 내 인생은 굉장히 불행하고 비참하다, 이렇게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 전체가 행복한 사람 없고요, 인생 전체가 불행한 사람 없습니다. 우리의 삶에는 행복, 불행, 기쁨, 슬픔, 또 내가 원하는 대로 형통, 또 형통한 삶, 또 비통하고 비참하게 잘 안 되는, 잘 안 풀리는 삶, 이것들이 막 뒤섞여 있습니다. 뒤섞여 있는데 자기가 자기 삶을 보면서, 내 인생을 바라보면서 나는 누구인가라고 생각할 때 나는 지지리도 복도 없는 사람이야. 이 사람이 생각하고 기억하는 걸 뭘 기억하냐면, 내게 주어진 아픔, 상처, 실패, 인생이 잘 안 풀리는 거, 계획대로 안 되는 거, 인생이 막 꼬이고 불행한 거, 슬프고 연약한 거, 이런 것만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일부의 인생의 사건, 일부의 인생의 경험을 가지고 내 인생 전체를 향해서 기억하는 거죠. 아, 내 인생은 참 불행해. 지지리도 복도 없어. 나는 이 인생이 왜 이렇게 안 풀릴까? 나는 하는 일마다 다 안 돼. 나는 다 실패야. 여러분, 어떤 방식의 아즈카라입니까? 부정적이고 악순환, 역기능적인 아즈카라를 발휘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어떤 인생으로 자신의 삶을, 나라는 존재는 어떤 존재로 나라는 존재에 대한 인식을 기억하고 생각하고 인식하시렵니까? 여러분, 소재에 한 움큼의 기념할 것을 가져다가 이것은 기념물이다라고 말하는, 그 안에 담겨있는 것이 우리 인생을 바라보는 관점에도 영향을 미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십자가를 기억합니다. 십자가를 기억하면서 우리는 나를 향한, 나의 인생을, 나의 모든, 내가 의식하거나 의식하지 못한 모든 허물과 잘못과 이런 이 모든 죄들을 전부 다 그분이 해결해 주셨다, 다 탕감해 주셨다. 하나님을 향하여 영원히 빚질 수밖에 없는 빚진 존재인 나를 하나님께서 자유케 해주셨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믿음이 뭐 어마어마합니까? 그러지 못합니다. 어마어마하지 못하죠. 그런데 우리의 아주 일부, 아주 작은 믿음, 그것을 예수님께서 비유적으로는 뭐라고 하십니까? 겨자씨 한 알의 믿음, 겨자씨만한 믿음, 그것만 있어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산을 옮길 만한 대단한 믿음이다라고 여겨주신다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우리를 하나님의 전부다, 우리는 아주 작은 것들이었을 뿐인데, 아주 연약한 믿음일 뿐인데, 하나님은 우리의 그 연약한 겨자씨만한 믿음을 아주 크고 대단한 믿음으로 여겨주신다. 그럼 이게 은혜죠. 이게 우리가 받은 선물이죠. 이게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죠. 여러분, 성경의 인물들 가운데 이 자기 자신에 대한 자의식, 자기 자신에 대한, 자기의 삶에 대한 평가, 자주 얘기하는 사람이 이 요셉의 경우에는 여러분, 형들로부터 미움받아서 팔려왔죠. 그 자신의 인생은 불행하기 이를 데 없는, 비참하기 이를 데 없는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자신의 삶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하고 평가하였습니까? 아즈카라, 나의 삶에 상당히 많은 부분이 불행한 일들로, 비참한 일들로, 종살이와 옥살이라는 억울한 일들로 점철되어 있었을지 모르지만, 그는 그의 인생에 순간순간 깃든 그 일상의 일부분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순간순간을 바탕으로 그의 인생을 재구성하고 자기의 인생에 대한 생각과 기억을 새롭게 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을 뭐라고 합니까? 그게 하나님의 사람, 비전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비전이 다른 게 아닙니다. 공교롭게도 아까 영상에도 보니까 태고 리비전이라고 되어 있는데, 리비전,
여러분, 우리의 삶에 대해서 리비전, 어떻게 리멤버, 기억하느냐, 어떻게 우리의 삶을, 나의 인생을 어떻게 리멤버, 기억, 기념물, 메모리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은 새로운 차원으로 변화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웃, 우리 서로 상호 간의 관계에서도 이 아즈카라가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을 향해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였는데 이 먹을거리가 없습니다. 보내야 되는데 예수님, 이 사람들을 다 먹일 수가 없습니다. 다 뿔뿔이 흩어져 돌아가도록, 자기 집으로 어딘가로 가도록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이 사람들이 기진해서 죽을지도 모릅니다. 그럴 때 한 소년이 자신의 것을 드리죠. 그게 뭡니까? 오병이요,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 이것을 나눕니다. 일부를 나눈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소년이 그가 가진 전부를 나눴다. 그리고 이것이 축제, 함께 5,000명이, 장정만 5,000명이 먹고도 12강주리가 먹고 남는 귀한 축제, 향연, 파티가 이루어집니다. 잔치가 이루어진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잔치가, 함께 더불어 이뤄가는 공동체 안에서의 서로 상호 간의 관계 속에서의 잔치가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내 일부를 나누는데도 마치 전부를 드리는 것처럼 서로를 향하여서 떡을 떼고 헌신할 때, 여러분, 그럴 때 바로 이것을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작은 나눔, 작은 헌신을 통해서도 아즈카라로 여기셔서 그 작은 나눔, 작은 헌신을 전부가 함께 더불어 배불리 먹고도 남는 역사를 일으켜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 청년들이, 제가 보기에는 오늘 청년부 예배 때 그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솔직히 우리끼리 하는 얘기지만 되게 잘 담근 레몬청 같아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게 팔릴까? 보통 전라도 이 아줌매들이 보통 까다로운 게 아닙니다. 음식 먹고도 딱 간 한 번 먹어, 에이, 이거 뭐 간이 영 아니구만. 얼마나 이게, 특히 타 지역에 가가지고 서울 쪽에서 있다 보면요, 이 전라도 사람들은 음식점에 가가지고 표가 납니다. 먹고는 이게 이렇거니 저렇거니 음식평을 다 하고, 여기에 간을 잘했네 못했네, 뭐를 넣었네 안 넣었네, 조미료를 많이 썼네 적게 썼네, 뭐 얼마나 말이 많은지 되게 까탈스럽습니다. 그런 이 까탈스러운 우리 성도님들, 보통은 우리 권사님들이나 우리 여자 집사님들이 그 레몬청을 사더라도 살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거 딱 보자마자 레몬청을 뭐 이렇게 담았다냐, 막 밑에 설탕이 그냥 막 몇 센치가 쫙 갈려 있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담궈진 거를 저한테 한 병을 줬는데, 제가 보면서 이건 완전히 그냥 설탕물인데 이걸 어떡하나, 이게 팔릴까 안 팔릴까. 근데 2부까지 해서 완판이 다 돼버렸어요. 처음에는 제가 야단을 쳤어요. 너희들 뭐 이렇게 많이 담궜냐. 제 속으로는 말하지 않는 말 줄임표가 된 제 속마음이 있었어요. 제대로 담그지 못했으면서도 뭐 이렇게 많이 담겼냐, 어떻게 처리하려고. 그런데 2부까지 해서 다 완판이 되고 다 처리가 되었어요. 여러분, 그게 뭡니까? 여러분들이 아즈카라 하신 거죠. 조금씩 작게 그 일부를 나누고, 일부를 사고, 또 일부의 마음을 여러분들이 뭐 같이 따라가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 이 가는 사람 한 사람의 그 모든 그 비용을 다 대고 뭐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작은 정성을 나눔으로 인해서 무엇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그게 바로 오병이었고 그게 아즈카라인 거죠. 나는 일부를 나누고 일부를 헌신하고 일부의 마음을 줬는데 우리는 그것을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교인들이, 우리 어르신들이 우리 청년들의 걸음걸음을 응원하고 우리 청년들의 모든 어떤 이 단기 선교 아웃리치를 나가는 그 모든 가운데 그 마음 전부가 함께하고 있다라는 그 따스함을 느끼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바로 이런 것들을 나누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여전도회 헌신 예배입니다. 여러분, 여전도회 또 우리 교회 안에서 여러 다양한 면모로 헌신하는 한 분 한 분들이고 또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이러한 헌신하는 분들이 하는 그 헌신이 인생 전부를 다 드리는 것은 아닐 겁니다. 일부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일부를 하나님께서는 전부를 드린 것으로 여기시고 받아주신다는 것. 그렇다면 우리가 그 일부를 드릴 때에 내가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그 일부의 시간, 일부의 헌신을 할 때에 그 온전함으로 받아주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며 우리가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는, 그러므로 우리가 함께 더불어 모두가 어우러지는 복된 교회, 복된 섬김을 통하여 복된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 간다는 것. 여러분, 이것이 아즈카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하나님, 나의 연약하고 부족하고 아프고 또 온전한 헌신을 못하고 이것을 기억하지 마시고 내가 연약하고 부족하였지만 그 사이사이에도 하나님께 일부라도 정성을 다해서 드렸던 헌신을 기억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그 작은 것을, 연약하지만 하나님 앞에 일부의 헌신을 드렸던 것을 온전한 헌신으로 여겨주시고 받아주옵소서. 여러분, 비록 그 작은 기도, 작은 기억을 되살려 하나님께 드리는 그 모든 것들이 이제 조금씩 모아져 어우러져서 하나님을 향한 참으로 복된 연합의 헌신을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1성교회부터 또 1, 2, 3, 4, 5, 6, 7 이렇게 각 성교회가 작은 일부의 것을, 부분적인 헌신들을 합하여 연합할 때 하나님께서 모든 전부를, 또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의 전 헌신을 받아주시는 것으로 기억하신다라고 믿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부분을 드릴지라도 신실하게 그렇게 구별하여 온전히 헌신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여전도의 연합회 또 한 분 한 분의 회원들과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